네, 우리 오후는 이제 두 번째, 레이기 두 번째 강좌로서 레이기 11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11장부터 15장을 그 대상이 누군가로 놓고 보면 가족인 게 보입니다. 11장은 음식 규례예요. 그럼 어디죠? 식탁. 식탁인 거고. 그리고 12장은 산후 몸조리입니다. 그럼 누굽니까? 집에서 산모 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13, 14장은 그 전염병, 일단은 전염성 피부병이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가 더 됩니다. 하나는 의보, 또 하나는 집이에요. 그럼 전부 다 어디가 범죄예요? 가족 범죄죠. 그리고 15장은 부부관계예요. 부부간의 특별히 성관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1장부터 15장의 관계를 딱 놓고 보면 가족이란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거룩인 거죠. 가족사랑법?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사랑의 첫 번째는 어디에서 거룩인 건데,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져라? 식탁. 식탁에서 이루어져라 하는 내용이 11장이 될 것입니다. 11장. 대신에 여기에 거룩이란 말은 건강이란 말로 치환되지 못합니다. 건강이라고 하진 않아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더럽다, 깨끗하다로 표현해요. 식탁이 어쩌면 더러운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는 식탁이 더럽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먹어야 할 음식을 먹는 식탁이 뭐예요? 깨끗하다 하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혐오해라. 혐오해라. 막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여기 11장에 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입니다. 11장에는 먹거라, 먹지 마라, 정하다, 부정하다, 가증하다, 혐오하라, 뭐 파충류 관련돼서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7장 한번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무슨 생물? 먹을 만한 생물입니다.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뭐 하라고요? 먹되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지라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뭐 하다고요? 여기 보면 부정하다 정하다가 나오는데 대상이 누구냐? 다 너희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하나님께 정하고 부정하고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더럽다. 너희에게 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부분을 이걸 건강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 자신에게 더럽고 또는 깨끗하고의 음식이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걸로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표현은 그렇습니다. 표현이. 제가 11장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음식 관련해서 우리도 뭐 화요 모임에도 논쟁도 해보고 하면서 좀 살펴봤는데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혹시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율법 전체를 잘 지키면 너희가 뭐하다? 건강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릴 뻔 있어요? 혹시 이런 표현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어디가 있죠?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마라 있죠, 마라.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서 그들에게 율법을 명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명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때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이 치료하는 여호와가 나오거든요. 뭐 음식을 잘 먹고 안 먹고 그런 부분이 아니죠. 거기서 치료하는 여호와. 그러면 마라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신 분과 연결된 이야기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치료 하나님이냐 하는 부분들 본문상 보면 율법 전체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건강은 도리어 율법 전체를 지키는 데서 온다 하는 걸로 좀 이해해 볼 수 있다면 음식을 거룩하게 먹는 것도 율법의 일부분일 수 있죠. 근데 음식만 11장만 가지고 건강인단 말은 조금 성경 표현상으로선 좀 무리하다 하고 볼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음식 부분도 분명히 율법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은 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 포함시켜야 될 겁니다. 자, 가볼까요? 색인지라는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이거 목적 여기까지 했네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계속 보십시오. 부정하다는데 누구한테요?
여기 부정하다는 말이요. 원래 그 히브리어로 보면 더럽다 해요. 너희에게 뭐하다고요? 너희에게 더럽다. 왜 더러운지는 이야기 않고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음. 정반대로 그럼 정하다는 뭐겠어요? 너희에게 깨끗하다 해. 너희에게 깨끗하다. 그러니까 여기 11장에서 정하고 부정하고 하령 하나님 앞에 이게 부정한 거다. 이런다면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제사 의식 이 관련해 볼 수 있겠는데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계속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거예요. 자, 계속 또 보십시다. 토끼도 책임지는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도 책임질하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뭐 하지 마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러면 이런 음식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표현해봐요. 더럽다.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럼 더러운 사람하고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조금 더럽다는 거예요. 자, 더러운 음식을 구별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과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방인과 교제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방인과 함께 오래 지내면 그 사람은 더러워졌을까요? 깨끗해졌을까요? 그들 상식은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 근데 오래 지냈던 신약성의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며칠 묵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며칠 거기 요청해서 며칠 묵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10장이죠. 근데 11장에 그 사도행전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뭘 따지죠? 네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를 따져요. 먹었다. 이걸 따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어디에 전부 나온 의식이에요? 레이기 이런 데 나오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지적하는 것도 사실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지적하는 건 조금 좀 그래 보이지만 어디 그렇게 지적하는 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다 하고 물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에서 나오는 거 혹시 안 드시는 거 있으십니까? 물론 혹시 교수님하고 목사님은 물에서 나오는 거 별로 잘 안 드시는 쪽에 있으십니까? 잘 드십니까? 그러십니까? 뭐 물에서 나오는 꼭 생선만이겠습니까? 해조류도 있고 갑각류도 있고 게 종류도 있을 것이고 뭐 당연히 저 김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바다에서 나오는 걸 거고 근데 이제 움직이는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움직이는 거라면 생선류라든지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생선 중에서 그 비닐이 없는 게 뭐가 있죠? 장어, 갈치, 낙지물, 오징어, 참치. 참치도 그러고 보니까 없네요. 아, 참치하고 참치하고 갈치가 그 비닐이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아, 아, 고등어도 있어요. 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이거는 주장이 아니고 그러면 민물고기는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 여기 없어요. 미꾸라지는요. 향어는요. 향어는 원래는 없는데 그죠? 이도 이틀에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민물고기 중에 사실 몇 개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 중에 왜 하여튼 비닐이 없어 보이는 것도 저 있긴 있죠. 그럼 이스라엘 땅에서 비닐 없는 건 뭘까요? 거기 가서 민물고기 잡아보셨어요? 베드로고기 드셔보셨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혹시 갈릴리라든지 지중이라든지 이쪽에서 그 나오는 물고기 중에 비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먹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가나안 땅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전 세계의 먹거리하고 관련되지는 않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가나안 땅,
거기 있고 그 비닐이 없다면 어디서 나오는 물고기일까요?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 지중해에서 나오는 물고기가 아닌데 뭐 혹시 뭐가 잡힐까요? 그러게 우리 가서 먹어봐야지 자꾸. 그래야 이게 뭐가 나온 줄 알고 이게 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할 텐데 실제 그쪽에서 얘기 안 해보고. 그리고 뭐 그 성지순례 가신 분도 갈릴리 호수에 나오는 그 뭐 베드로 물고기나 먹어봤지. 송어 드셔보죠, 송어. 그 갈릴리에 송어 살아요, 안 살아요? 갈릴리 쪽에는 송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대신에 갈릴리에 그 유명한 게 있더라고요. 갈릴리 저 성지순례 가보신 분 혹시 그거 경험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방인들이 거기 이제 성지순례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운영하는 호텔이지만 거기다가 뭘 해놓냐 그러면 그 우리 밖에서 야외 그 불 피워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바베큐 틀 그런 걸 구분을 해놔요. 왜 해놨냐 그러면 혹시 갈릴리 쪽에서 뭐 잡으면 드시라고 해놓은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갈릴리 호수 들어가 보면 발에 밟히는 엄청나게 큰 조개가 있대요. 그들은 조개 먹어요, 안 먹어요? 그들은 안 먹거든요. 안 먹는데 조개가 엄청나게 큰 게 밟힌대요. 그 말을 저희가 들었죠. 듣고 거기서 이틀을 잤어요. 이틀을 잤는데 첫날은 피곤하니까 뭔 생각이었을까요? 일단 오늘은 자자. 대신 내일은 뭐 하자? 갈릴리 들어가가지고 그 호수인지 바다인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바다에 밟히는 것들은 주워 보면 전부 다 조개라고 하니까 그거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조개구 먹자라고 했거든요. 둘째 날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경험하신 분들은 못 먹었다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왜 못 먹죠?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은 더 피곤해요. 와가지고 뺑뺑이를 돌려버리는데 하여튼 사정없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짜 먹을 틈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 먹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가쪽에 조개가 산 게 사실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안 먹고 어떤 성도 안 먹은대요. 맛이 되게 없대요. 그 조개는 되게 맛없대요. 그래서 안 먹는 게 낫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면 또 갈 기회가 있으면 저는 그냥 자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마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조개 어떠세요? 맛있죠? 저는 바닷가에 제가 섬 사람이니까 또 우리 마을 앞에 바다가 갯벌이 좋아요. 갯벌이 좋아가지고 거기 사는 조개가 진짜 좋은 조개가 있어요. 바지락, 소라, 그리고 꼬막. 백합은 우리 안 나와요. 백합은 안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바지락은 저희가 가서 바닷가에 캐가지고 오면 저녁에 그거 더더구나 우리 쪽 거기는 갯벌이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해감하면 집에 가서 이거 바지락국 끓여 먹으면 갯벌이 안 씹혀요. 아주 맑은 진짜 맛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 제가 집중이 됐어요. 어머니께서 집을 저한테 증여하셔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집중이 됐거든요. 한 번은 같이 가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다에서 한번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좀 해감시켜 놨다가 하룻밤 재우고 나면 그 다음날 먹으면 좀 먹을만 해요. 거기. 근데 저는 거기 먹다가 여기 와 보니까, 아니, 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선은 비늘 있고 진흙 있는 거 먹고 나머지 먹지 마라. 나머지 먹지 말라는 거죠. 모두 먹지 말라 그러면 조개도 먹지 말고 우리 또 시골에 그 조개 먹는 낙지가 많이 살거든요. 낙지도 먹지 말라 그러고 낙지 먹지면 당연히 문어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시골에 제일 그 유명한 게 갑오징어예요. 갑오징어. 우리 쪽에 이제 저 동해안 오징어는 안 나와요. 갑오징어. 뭐 이런 생선류도 또 여러 종류가 많죠. 또 제가 거기서 제일 많이 낚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밤이면 밤이 낚을 수 있는 장어예요. 직접 낚아가지고. 아, 근데 그렇게 먹었던 그게 있는데 전부 다 먹지 말아요. 고민이 많았죠. 아, 그래서 제 나름 내린 생각이 뭐냐 그러면 신약성경 보면 조금 음식이 좀 간대해지더라고요. 신약성경 오면 이유가 뭘까 봤더니 지중해 거기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만 있다가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으로 넓어졌잖아요. 넓어지니까 여기저기 먹는 게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 나는 것들은 다 뭐하다 이제 정하다라는 표현으로 심지어 가버려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음식은 하나님께서 지중해 나는 것 지중해하고 가나안 땅에 나는 것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좀 구분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제 생각이 틀리면 가서 한 대 맞아야죠. 그래요? 네. 일단은 그렇게 표현은 돼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근거로 본다면, 피만 먹지 말고, 목매어 죽는 거 먹지 말고, 제사 음식 먹지 말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먹어도 된다. 그런 식으로 볼 거냐? 아니면 여전히 우리 몸의 건강이라든지 또는 깨끗함과 더러움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구분할 거냐 하는 부분은 우리 각자 달린 거죠. 왜냐 그러면 저도 자신이 없어졌어요, 점점. 11장은 이렇습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먹을 만한 것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기준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건 가나안 땅 기준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가나안 땅 기준이다. 제가 사는 고흥 땅 기준 절대 아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11장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 새도 있어요, 새. 13장, 거기 13절 이하로 가면 새도 나옵니다. 새 중에 드시는 게 뭐가 있죠? 오늘 닭 먹잖아요, 우리. 또 닭 말고도 뭐 드세요? 오리, 오리 드시고 또요. 꽁도 드세요?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참새도 드셔보셨어요? 어렸을 때. 아이고, 포장마차 드신 거 아니에요? 나름 먹는 게 있죠. 근데 여기서 먹지 말은 건 주로 뭐죠? 그쵸, 그쵸. 대부분 육식성 동물들이고요. 육식성 동물이요. 여기 비둘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님 집에서 비둘기를 식용으로 기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지금 현재 비둘기는 그 채식이에요? 잡식이에요? 그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요, 닭이 채식이에요? 잡식이에요? 잡식이거든요. 근데 먹으라잖아요. 메추라기는요? 메추라기 잡식이에요? 채식이에요? 메추라기 당연히 당류잖아요. 얘들은 잡식이에요. 메추라기 먹었잖아요. 황해에서 먹었잖아요. 먹었잖아요. 같은 과죠. 꽁도 닭과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하여튼, 그래서 여기 먹는 종류는 주로 아주 육식하는 그런 새들을 먹지 마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하로 보시면 곤충도 나와요. 혹시 곤충 중에 드시는 거, 메뚜기 드세요? 어렸을 때? 저는 메뚜기 드셔봤던 분 되게 궁금해요. 맛이 어때요? 드셔보시면. 고소해요? 아, 볶아 먹으면. 아, 저는 건축물 하면 늘 떠오르는 게 번데기거든요. 번데기가 사실 건축인 거잖아요. 모르고 드셨어요? 원래 귀뚜라미 원래 식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귀뚜라미 그거잖아요.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걸로 나와요. 예. 뭐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22절 봐보세요. 이들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21절의 특징이거든요. 아래 뛰는 다리가 있어요. 뛰는 다리. 뛰는 다리만 뛰는 다리가 있는 게 뒷다리 그 긴 다리 있잖아요. 그 종류 다 먹을 수 있대. 뭐.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세상에 이들은 귀뚜라미도 먹네요. 우리는 귀뚜라미 절대 안 먹는데 뭘 그걸 먹어. 하여튼 이런 거 다 먹었대요. 그런 것도 먹을 수 있고 대신에 혐오할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하나님께 부정한다는 게 아니죠.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그리고 이 음식
이것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의 주검도 사람에게 부정하다 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11장을요, 사실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음식법을 지금 현재 열심히 나름 지키려고 하는 기독교 계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유대교는 뺐습니다. 기독교 계통 그러면 첫째는 안식교가 있겠죠.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몰몬교가 있습니다. 왜 몰몬교가 들어가죠? 몰몬교가 안식교 분파입니다. 안식교 분파입니다. 아시안부 종말론 그쪽인 거고요. 그리고 또요. 안식교에서 그다음 나온 우리나라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기가 안식교 교리 더하기 교주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들 예배 잘 보면 안식일날 예배합니다. 또 안식일날 여기 또 중시하는 또 구약 여기 11장 중시하는 또 이단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거기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보면 의외로 서양 쪽에서 있지 않습니까? 서양 쪽에서는 레위기 11장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이게 지킬 거냐 말 거냐.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자 하는데 이단들은 거꾸로 11장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11장 부분이 정하고 부정하고 부분이라 우리에게 좀 많이 고민은 됩니다만은 굳이 이거에 많이 우리가 매여야 되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란 겁니다. 대신에 이 부분을 읽어봅시다. 이 음식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맨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11장 뒤로. 뒤에 제가 4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몸을 뭐하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몸을 사랑하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음식을 가리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내 입에 맞는 대로 먹지 말고 내 몸에 맞는 대로 먹자라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정도는 얘기하신 거다. 내 몸이 건강하고 거룩한 것이 결국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근데 입이 땡기는 걸 먹으면 절대 몸이 원하는 걸 먹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거 명확히 구별하라 그러더라고요. 입이 원하는 걸 먹지 말고 몸이 원하는 걸 먹어라. 이거 구분된다고. 뭐 드시는 건 제가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46절 47절 보시면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하고죠. 부정하고 정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죠.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뭐 하는 거다? 분별한 것이다. 분별은 누구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몫입니다, 원래. 근데 여기는 이 분별은 11장 분별은 누가 해야 돼요? 각 가정에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해야 돼요. 그럼 이 분별을 여기 11장을 책임지고 분별해야 될 가정의 중심되는 분은 누굴까요? 식탁을 책임질 분이에요. 식탁을 책임질 분이 우리 가정에 예, 몸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식사로 준비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식탁을 차릴 때 가족을 사랑하셔서 차리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됐으니까 차리십니까? 내가 맛있어요. 그건 이 뜻이더라고요. 저도 함께 사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디 바깥 분이 가는데 식사할 때 열심히 드시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드세요? 했더니 집에서 못 먹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걸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그러게요. 네네. 건강을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서 조금 좀 그렇습니다.
네. 자, 12장을 좀 가볼까요? 12장은요, 이건 산후정결례입니다. 산후정결례인데,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누구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사내아이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의 포피를 별 것이요 그 애는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내를 깨끗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성이 남자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며칠을 몸조리해야 됩니까? 40일인 겁니다. 보니까 앞서서 뭐예요? 일주일간 그리고 8일째까지 부정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33일이니까 포함하면 41일이 됩니다. 41일.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일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일단은 2일에 동안 부정해요. 남자를 낳으면 얼마 동안 부정해요? 한 주. 한 주 부정이죠. 근데 여자를 낳으면요? 2주 부정해요. 그래서 월경때와 같을 것이며 산일이 깨끗하게 되면 며칠이 지나야. 그럼 여기 66일은 2주가 포함된 66일인가요? 2주를 제한 66일인가요? 제한 66일이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을 몸조리 하셔야 돼요. 2주니까 14일 더하기 66일 하면 80일이 되죠. 그러니까 2주를 포함한 거냐? 제한 거냐에 따라서 이야기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앞서서 남자아이가 그렇게 돼 있죠. 한 주간 먼저 하고 그다음에 33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성도 더 해야 한다면 남자는 한 40일 몸조리 해야 되고 남자를 낳으면 여자는 80일 몸조리 해야 된다 합니다. 80일이면 적어도 2달 반이니까 석 달은 몸조리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그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아니 저 휴가를 얼마 정도 줍니까? 제가 안 다녀봐가지고 교수님 혹시 그쪽에서는 뭐 죄송합니다. 네, 네, 네. 혹시 공무원이신 분 없습니까? 3개월. 3개월이 그럼 성경이 건강하겠네요. 여기도 지금 여성 기준. 여아이를 낳았을 때 80일이니까. 그러니까 여아를 낳았을 때를 기준해가지고 석 달로 하는 것 같네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출발된 거예요? 외국에서 온 거예요? 석 달 휴가? 그냥 막 우리가 지키더라고요. 그죠?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낳고 나서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거기 6절 보시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 둘이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속죄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니 아이를 낳았으면요 감사제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라고요? 속죄제를 바치라고. 조금 저는 지금도 고민입니다. 이거 왜 이제 번제는 맨 처음 바쳐야 되는 제사니까 당연히 드리지만 제가 고민이 아이를 낳았으면 감사제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생각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속죄할진이라고 돼 있으니까 저는 고민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8절에 이 여인을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냥 뭐가 어떻게 된다 그가 여기 정결하게 된다 앞에서 정하다 깨끗하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마다 여기 레위기 안에서도 번역을 각각 다르게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좀 다르게 했어요. 13장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13장부터 14장은 이게 전염성 피부병에 대한 겁니다. 전염성 피부병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격리합니까? 오음 걸려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오음이 나오는데. 아, 저는 걸려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옆에 친구가 오음이 걸려왔는데 짝꿍이었어요. 걸려왔는데 그거 이거 묻으면 너도 걸린다? 그러는 거예요. 남자애였거든요. 그 보면 직물이 툭 터져가지고 동그랗게 돼가지고 직물이 툭 터지고 그런 거더만요. 뚜두두두두 그렇게 가는데 그거 만지면서 이거 너한테 붙이면 너 걸린다. 해봐 했더니 했어요. 걸려버렸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가지고 그 오음 때문에 조금 상당히 힘들었던 약간의 고등학교 때 추억이 있어요. 옆에 짝꿍이 오음 걸린 바람에. 한번 그런 기억도 있는데 오음은 여기 보면 전염성 피부병으로 됩니다. 그리고 나병이라고 돼 있어요. 나병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제일 좋습니다. 전염성 피부병, 악성 전염성 피부병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나병만 포함된 건 아니죠. 더 넓게. 사실은 다르게 보면 이건 전염성 피부병이니까 전염병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염병 걸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 레이기 13장, 14장 근거한다면 격리입니다. 격리. 우리가 격리를 경험했던 사건이 언제였습니까? 코로나 때지 않습니까? 걸려보셨습니까? 아, 걸려보셨어요? 많이 걸려보셨어요? 그 다음에 교수님, 해마다 걸렸어요? 아, 저도 더 걸리셨구나. 네. 저는 두 번 걸려봤는데, 그때 하필 전주대를 다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주대는 학생들이 걸려도 학교를 기어이 오시고 하신 그런 분이 많았거든요. 아, 이제 그러죠. 그때는 상당히 국가에서 저 격리를 해도 열심히 왔고, 또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하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면서 걸려온 애들이 또 많아요. 예. 그럼 걸려오면 걔들하고 함께 밥을 먹어야 돼요? 따로 먹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다가 하여튼 그것 때문에 하여튼 저도 한 두 번 걸렸어요. 어, 백신도 저는 별 수 없이 원래는 백신 안 맞으려고 했는데 하여튼 처음은 별 수 없이 맞았어야 됐어요. 저는 목회자는 대부분 그때 광주에서 좀 맞아야 됐으니까. 그럼 두 번째는 안 맞으려고 했는데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 성지순례는 그거 안 맞으면 못 나갔어요. 아니, 그거 못 나가니까 별수 없이 저는 맞았어요. 저는 3차는 안 맞았어요. 3차는 맞지 않고 했는데 두 번째 맞을 때 맞고 나서 또 돌아와서 그 6개월 때 사이에 코로나를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근데 두 번째 걸린 거였는데 조금은 몸의 증상은 별로 심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저는 그때 조금 있었던 게 미각이 둔화되어져 버리고 냄새를 완전히 못 맡게 됐어요. 제가 가끔씩 가다가 냄새를 잘 못 맡게 된 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집사람은 뭔 냄새가 이렇게 심하냐 그러는데 무슨 냄새? 저는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집사람은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한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편 감사하기도 한데 그런 그 전염병일 때는 뭐 하자? 격리를 해야 빨리 전염병이 가라앉는다 하는 것이 코로나 때 우리 대한민국 K 방역이 아니고 성경 쪽 13장, 14장의 방역인 거죠. 이 속에 이미 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어요? 13장, 14장은 나 몰라. 더 중요한 건 뭐? 예배가 더 중요해.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해.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리는 거야. 이런 쪽의 이야기에 우리가 좀 많이 아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모이면 사탄을 따라가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야 됐어요. 저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때 처음으로 줌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거 하다가 우리 같은 지방에 소속 선배 목사님들 눈총 많이 받았습니다. 어, 열심히 모이셨습니까 그때? 규칙을 좀 지키셔서 멀리 앉으셔서 네 그러셨군요. 네. 하여튼 그런 내용이 13, 14장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모두 읽어보면 전염병만 말한 게 아닙니다. 의복도 말합니다. 의복. 13장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 13장이 좀 길죠?
근데 뒤로 가보시면 한 부분 이게 있습니다. 거기 40절과 41절 저는 꼭 읽습니다. 다른 분은 안 읽어도 저는 이거 꼭 읽고 가거든요.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이니 정하답니다.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그는 정하답니다. 대머리는 정하다. 저는 이 부분 꼭 읽습니다. 대신에 뒤에 대머리가 됐을 때 뭐가 머리에 피부병이 전염성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머리가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피부병, 전염성 피부병이 문제다 하는 내용이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뒤로 가보시면요. 거기 47절에 뭐를 얘기합니까? 의복입니다. 옷. 옷에 나병색점이 발병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그렇죠. 곰팡이죠. 곰팡이 같은 게 옷에 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땅에 이 곰팡이가 의복에 피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조금 좀 더 어려운 환경일까요? 잘 안 필까요? 잘 필까요? 거긴 잘 안 피는 환경입니다. 3개월만 우기고 나머지는 건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곰팡이 피었다면요. 그럼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뭐 여러분 집에 혹시 천장에 조금 곰팡이 피면 그것 때문에 여기서 자면 안 돼. 딴방간 주무십니까? 거기서 주무십니까? 하십니까? 아, 천식. 아, 그러시구나. 네네네. 저는 우리 집 2층이 워낙 그 방수가 안 되는 집입니다. 단열이 안 돼요. 여기 그 지으신 분이 그냥 벽돌로만 쭉 올려버렸어요. 그 사이에 단열재를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겨울에는 춥고한데 심지어 겨울이 추워가지고 그 벽이 얼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뭐 얼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 피는 건 일상이에요. 그 2층에서 제가 자야 될까요? 자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우리 집 식구 전체 딴 데 이사 갈까요? 거기 살까요? 우리나라 환경하고는 조금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고, 우리는 그리고요, 곰팡이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내성? 저항력이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요? 그런 환경 속에 사니까. 성경 속에 먹거리 가운데요, 우리는 흔히 먹는데 성경에는 전혀 언급 안 되는 먹거리가 있는데요. 그게 버섯이에요. 버섯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왜요? 버섯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버섯은 일종의 곰팡이에요. 균이에요, 균.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자라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 조금 더 좀 적응이 좀 되는 저항력이 있는 환경인 거죠. 또 올해 이런 거 좀 노출되는 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복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의복도 뭐하라는 철저히 관리하라는 겁니다. 위생관리. 의복에 대한 게 나오고 14장을 넘어가 보시면 이거 정결례를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를 말하되 뒷부분으로 가보세요. 14장 뒤로 가보시면 거기 33절 있죠. 33절 보시면 여긴 또 뭘 말합니까? 집입니다. 집. 집에 색점이 말했다. 우리로 말하면 곰팡이 핀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라? 아이고, 이거 심각합니다. 그리고요, 옷에 대해서는요, 뭐, 제사가 없어요. 옷은 불태우고 그런 것만 해요. 근데 몸에 질병이 걸렸을 때는 제사를 바쳐야 되고요. 이 집 있죠? 집을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대해서는 이제 제사를 바쳐야 돼. 저 이것도 독특하더라고요. 뭔 우리나라에도 혹시 뭐 하긴 집 때문에 우리나라도 약간 좀 제사를 바치는 게 있나요? 이 사람 감사할 것 같고. 아, 예전에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것 중에 혹시 기억난 거 없으세요? 집에는 누가 사신다고요? 서주대감이라고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그 식사, 뭐, 제사 같은 거 할 때 꼭 누구도 챙겨드리죠? 안 해보셨구나.
마당에 한 켠에다가 우리 집에 사시는 그 터줏대감을 위해서도 약간 좀 상을 좀 차리고 그런 거 안 하셨나요? 아, 역시 좋은 데 사셨구나. 저는 미신이 충만한 섬에 살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그 보름 대보름 있잖아요. 정월 대보름에 혹시 김밥 드셨어요? 김밥. 김밥 한 장에다가 밥 싸가지고 찰밥 싸서 먹어보고 우리 섬에서는 그게 일장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뭐지 정월 대보름 찰밥 먹잖아요. 찰밥을 우리는 김에 싸가지고 예 그쵸 그러기도 하고 그걸 하는 거죠. 근데 밤새 어떻게 노냐 그러면 신발 나란히 놔야 되고 신발 엎으면 안 되고 그날 신발 나란히 놔야 되고 그리고 그 싸가지고 그걸 그 집 입구 있잖아요. 입구 거기다가 찌른이 둬요. 잘 둬요. 먼저 누구 드시라고. 우리 집에 한 터줏대감 먼저 좀 한번 맛보시라고. 1년 동안 잘 봐달라고. 우리도 집에 저는 집에 집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하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그 담벼락에 나왔던 구렁이는 죽이면 안 되죠. 경험이 전혀 없으시구나. 저는 섬에 살아도 집에 구렁이 담벼락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거 절대 죽이면 안 돼요. 그건 그대로 잘 사시도록 배려해야 돼요. 뱀 종류죠. 뱀 종류인데 구렁이라고 해요. 예. 능구렁이, 황구렁이 그런 구렁이 있어요. 예, 제법 커요. 복이 없죠. 복이 없어요. 복은 없어요. 우는 소리가 들려요? 와, 그렇구나. 네. 하여튼 그 그래서 집을 위해서 제사를 예전에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레이기에 집을 위해서는요 속건제를 바치도록 돼 있어요. 제사를 바치도록. 맨 뒤에 거기 14장 맨 뒤로 가보시면 거기 나오죠. 응. 하여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제사를 더 바치다. 이거 집을 위해 속죄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 보고 좀 사실 웃었습니다. 이거 뭐야 우리 임시라고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만큼 정결을 소중히 하는 거룩을 소중히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15장을 볼까요? 15장은 유출병이에요. 유출병은 뭐가 쓰면 새 나온다는 거예요. 새 나온다. 근데 그 새 나오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 그러면 남녀 성기예요. 성기 부위에서 뭔가 새 나오는 거예요. 새 나오는 게 그게 그러면 피일 수도 있고요. 진물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유출병이죠. 병이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성병이라고 불러요. 또 성병 걸리는데 첫 번째 대상은 잘 보세요. 15장의 첫 번째 유출병 대상은 누구냐? 남자예요. 남자 성병을 먼저 두고 한 말이에요.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성 성병은 19절에 나와요. 1절부터 18절까지 누구를 대상한 성병? 남자. 그리고 19절은 누구? 여성. 보면 글 읽어보면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걸 좀 구분 않고 막 읽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요. 그 성병 걸린 여성 있잖아요. 12년이나 혈루증 걸렸던 여성. 그 때문에 자꾸 성병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남자가 떠올라요? 여자가 떠올라요? 이상히 여자가 떠올라요. 근데 성경은요. 먼저 성병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는 남자를 떠올렸어요. 남자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성의 성병은 뒷부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두 분 사이에, 특히 부부 사이에 성병이 한쪽이 걸리면 옮기지 마라. 감염시키지 마라 하는 이야기죠. 예, 거기다가 불결한 기간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 읽다 보면 불결한 기간, 여성의 불결한 기간.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생리죠. 예,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더라도 생리 때는 부부관계 하지 마세요. 하는 거죠. 저는 이미 이런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우리 뭐 교수님과 목사님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젊으시잖아요.
아이, 참. 예전에는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읽었는데 요즘은 그냥 지나가면서 읽습니다. 이미 나오고 먼 이야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하고 저 읽어버려서 15장도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6장부터 앞을 보실까요? 16장부터 25장은요, 대상이 달라져요. 이웃이에요, 이웃. 전체 이제 큰 공동체가 되는 거죠. 큰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들입니다. 16장은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여기는 10장하고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16장 첫물에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1절 보면 사건이 나오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사건입니까? 10장. 나답과 아비후 사건. 그때 사건입니다. 대속죄일이 언제 정해진 겁니까? 대속죄일 사건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다음에 제정된 겁니다. 여기가 16장이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거기에 더한 것이다. 사람들이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하여 더해진 것이 율법이다. 혹시 이런 표현 비슷하게 읽어보신 기억 있으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더 좋고 신약성경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기 16장 같은 경우죠. 원래 대속죄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근데 무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고서 대속죄일이 제정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 법을 좀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이야기 나오죠. 그게 선관위법. 이쪽은 뭔가 좀 손봐야 된다, 아무리 봐도. 이건, 이쪽은 다 이제 자기 당리는 있겠지만, 양쪽 다 이거 뭔가 손봐야 된다는 생각은 다 공통적으로 가진 것 같더라고요. 뭐 좋은 법이 나와야 할 텐데, 또 어느 쪽으로 또 대리만드링 비슷한 그런 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 그리고요, 앞을 보시면 17장은 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피는 먹지 말라. 17장에 재물을 먹되, 육식 먹되. 그리고 18장부터 20장이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 법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법이죠. 성윤리가 있고요. 19장이 이웃사랑법이고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1장부터 22장이 제일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제사장들의 자기 관리입니다. 제사장들의 자기 관리. 그리고 23장은 절기가 나오죠. 그리고 24장은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될 일과 결코 해서는 안 될 일 두 가지를 비교대줘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은 흔히 말하는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 이야기가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라 하는 이야기가 25장에 있습니다. 이 중에 16장을 보실까요? 앞을 좀 봐보세요. 16장은요, 더해진 제사의식이에요. 이전에는 제사의식이 뭐뭐 있어? 속죄, 제일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 있었잖아요. 근데 제사가 더해졌어요. 대속죄 이런 제사가 더해진 겁니다. 이때 뭐가 나와요? 아사셀 염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속죄 제사 명령의 내용이 여기 한번 붙어 있어요. 16장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6장은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희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첫 번째 명령이 이겁니다. 대속죄를 명령하기 전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속에서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그럼 이걸 1절하고 연결해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바치려고 하면서 심지어 무슨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세요? 지성소를 들어가려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 두 사람이 다른 불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을 들고 어디까지 들어가려고 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려고 했나 보다. 술정신에 한 이야기는 아까 10장에 있었죠? 있었잖아요. 여긴 또 이런 부분도 그 사건 지금 연결된 이야기니까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물로 몸을 씻고 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물로 몸을 씻는다는 말을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해보세요. 예, 세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베프타이즈, 침례라고 그러기도 하죠. 예, 그 표현이 물로 몸을 씻고입니다. 물로 몸을 씻는 아예 그 성전 안에 한 장소를 마련했죠. 나중에 그게 뭔가요? 바다라고 하는 데입니다. 네. 네. 거기 6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여.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들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제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휘장 안입니다. 휘장 안이 어디예요? 지성소를 말한 겁니다. 지성소.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제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오른쪽에 뿌리고 동쪽에 뿌리고 또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이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회막이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회막 그럼 어디까지 범위예요? 여기를 마당까지로 본다면 거기 마당 안에도 누구 혼자만 존재한다. 대지선 혼자만 존재한다. 자, 이거에 비슷한 게 나중에 신약 성경에 어디 나오냐 그러면 이 제사는 1년에 한 번이죠. 1년에 한 번 이 제사와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나와요. 대제사는 혼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제사도 누구 혼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제사는 비교돼서 나온 내용이 히브리서에 있게 됩니다. 18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에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해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러 갑니다. 염소의 머리에 죄를 둔다고 하는 것을 그 한자로 쓰면 뭐라고 하죠? 전가한다고 씁니다. 이걸 우리가 머리에 전가한다는 것을 뭔가 둔다는 걸 흔히 하는 말로 안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수는 신약성경 보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표현은 사실은 좀 맞는 거예요. 어떤 안수는요, 축복하는 안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셨죠. 그런 안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을 수 있죠. 그건 기뻐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는 것이 그 외에 또 좀 인정되는 게 있다면 임직식 할 때입니다. 혹시 디모데에게 바울이 했던 이런 얘기 기억나십니까?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너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았던 것을 잊지 마라. 뭐 한 거죠? 장로회를 통하여서 그가 임직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요즘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직 받을 때 무슨 의식이 치러진 거죠? 머리에 안수한 거죠. 안수한 의식.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안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축복. 사람에게 하는 안수. 축복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임직이 있어요. 임직. 근데 한 군데가 궁금해요. 혹시 그 에베소서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우린 듣지 못했다. 세례만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안수했다고 나와요. 안수하니까 그들이 뭘 어떻게 돼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해서 그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만에 성령 밖에서 안수받는다는 것이 그러면 어때요? 한 번의 경우일까요? 이걸 모범사례로 삼을 수 있을까요? 한 번으로 삼으시면 부흥회를 안 하셔야 되고요. 목사님한테 함부로 안수받으시면 안 되고. 이게 모범사례로 본다면요. 그건 바울이 그때만 했겠냐? 다른 데 얘기했을 거 아니겠냐? 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범사례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신에 누군가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나의 뭐를 그한테 옮기는 것일 수 있다? 죄를 옮기는 것일 수 있다. 전가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심각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성경 사례는 있다는 겁니다. 사례. 함께 다 놓고 보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 부분을 또 무조건 또 금할 거지 하는 부분은 고민된다는 거죠. 자, 저하고 성경 함께 살펴가다 보면 조금 더 헷갈릴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명확해지면 좋습니다만은 저는 대부분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정하는 건 여러분이 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이 제사 부분을 되도록이면 읽어는 드리는데 함께 읽자고 하는데 많이 읽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런 제사를 지금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제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완결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건 뭡니까? 예배입니다. 제물이 이미 예수님 제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나 이런 것도요, 제물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기도 중에 뭐 헌금을 위한 기도 하실 때 오늘 주님께 드린 제물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냥 표현들은 예물이라고 표현하신 게 가장 적절합니다. 예물 또는 헌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해요. 근데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예수님 이후 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목적 헌금을 가장 먼저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신약성에 연보라는 거 있죠. 그게 목적 헌금이거든요. 특별 예루살렘을 돕는 특별 목적 헌금이에요. 그런 목적 헌금이 가장 먼저 실시됐던 때가 언제입니까? 성막 지을 때 가장 먼저 헌금했던 거. 그거 첫 번째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예 연보를 특별한 그 헌금함을 마련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게 요아스 왕 때입니다. 남유다 요아스 왕 때. 여호야다 제사장 때. 그때 성전 수리를 위해서 연보계를 처음 마련하고 특별 목적금을 그때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유다 보면 목적금을 바친 사례가 중간중간 나와요. 중간중간 나오게 됩니다. 요시야 왕 때도 목적금 바친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연보도 사실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27장이 있으니까 미리 해버렸죠. 11조가 제물입니까? 애물입니까? 제사의 제물입니까? 아니면 제사와 별도의 예물입니까? 예물에 속합니다. 그럼 어떤 예물입니까? 예물이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나온 제사와 관련된 거라면 제사 때 바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폐지돼야 됩니까? 아니면 유지돼야 됩니까? 구약의 제사라면 폐지되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11조가 잘 읽어보시면 특별 목적 헌금입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제사장들의 생활비 거기다가 3년에 한 번은요. 백가고 가부를 위한 그걸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원래는요. 용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11조는요. 바치는 걸 분명히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뭐를 분명히 해라? 쓰임새를 분명히 하는 목적 헌금에 속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줄리 따르면 연보에 속하는 거예요. 11조로. 저는 교회에서 11조 논쟁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조가. 우리 교회도 이거 11조 바르게 한번 사용하기 이야기했다가 장로님들께서 따로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교회 유지가 안 됩니다. 11조 가지고 별 수 없이 교회를 유지 관리할 수밖에 없는 헌금 체제입니다. 현재는 우리 교회 체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성도님께 자꾸 좀 몇 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11조를 많이 하지 마시고 주정헌금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주정헌금이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안 늘더라고요. 습관이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정헌금은 교회 관리헌금인 건 아시죠? 내가 회원으로서 내는 회비잖아요. 회비니까 뭐를 위한? 우리 공동체 전체 운영 관리를 위한 비용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정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주정헌금 올린 특별 목적헌금인 거예요. 그 운영 관리를 위한. 근데 그걸로 가지고 교회가 운영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아니요. 거기 보면 용도 딱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다. 그 뭐냐 그러면 뭔 전체가 11조를 이스라엘민족이 바치면 11조가 그 11개 지파지 않습니까? 11개 지파가 한 개 지파를 돕는 거죠. 한 개 지파를 돕지 않습니까? 그럼 한 개 지파가 전체 11조 받으면 10분의 11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연봉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0분의 11. 평균 중산층 정도란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그러니까 사례비는 교회 성도들 중산층 이상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러하니까. 그게 기준을 한다면. 그리고 남으면 그다음 어디 있어야 되냐 그러면 사실 11조를 가지고요. 구제금 자체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조 해서 남으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입니까? 다른 교회 힘겹고 어린 교회 목사님 성도 그 목사님들 그 생활비 좀 채워드려야죠. 그런 쪽으로 쓰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용도가 그러하니까 원래 용도가 그러하니까. 근데 그런 용도로 쓰는 교회가 있냐는 겁니다. 11조를. 네네. 네네. 그니까요. 네네. 하여튼 자, 좀 지금 갑자기 제가 10조 왔다가 11조까지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27장이 할 내용인데 여기까지 좀 가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의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고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반드시 모든 걸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태워서 이 태우는 것 때문에 나중에 히브리서 또 이야기합니다. 대속죄일에 제사는 바치고 나머지 제물은 어떻게 한다? 영문 밖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진영 밖에서 태운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럽니다. 우리 그럼 어떻게 하자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누구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네. 17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17장은요, 구글에 나누셔야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하고요, 10절부터 16절을 나누셔야 돼요. 1절부터 9절은요, 광야 생활 중에 육식 생활이에요. 여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레이기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광야 생활 40년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육식은 광야 생활할 때 육식을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거기 4절. 어디로 끌고 와야 돼요? 해방문을 끌고 와야 돼요. 하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 살 때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범위가 어디? 광야 생활에서의 육식 생활인 거고, 그리고 10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생활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뭐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대신에 함께 고류민이든 누구든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는 그 소 같은 거 잡고 돼지 같은 거 잡으면 그 한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육지도 그렇게 했습니까? 설마 우리 섬에도 그랬는데 육지가 좀 더 했겠죠? 네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은요, 성윤리입니다. 근데 18장 첫머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합니다. 그러면서 18장을 이야기해요. 그럼 18장 이하에 나오는 6절 이하에 나오는 이런 각종 성범죄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디서 일어난 일들입니까? 두 곳입니다. 첫째는 애굽 땅. 애국 땅에도 있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이런 풍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풍속 따르지 말라 하면서 사례를 드는 것이 6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이하 내용은요. 뭐 2026년 지금으로 해당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얼마 전 3천년, 3천년 전 그때 정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때 정도 이미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률가 망가져서. 그래서 첫 번째 6절부터 쭉 읽어보면 거기는 근친상간이라고 흔히 불리는 겁니다. 근친상간이 불리는 거. 그리고 조금 뒤로 가보면 이걸 신한테도 바칩니다. 신한테 바치는 걸, 자식을 바치는 걸 이거 성윤리 파괴와 관련해서 써놨습니다. 거기가 21절입니다. 21절 보이시나요? 이건 사람과의 어떤 성관계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누구한테 바치는 거. 신한테 바치는 것을 뭐와 같은 죄로 지금 취급했어요. 성윤리 파괴죄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할 때 뭐라고 불러요? 간부, 음란하다. 이런 표현을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이런 우상 숭배와 관련되고 특별히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치를 뜬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겁니다. 지 잘 되려고 누구를 죽이는 자식을 신한테 바치 지 잘 되려고 이거 뭐 하나님이 치를 떠시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심지어 이런 제사를 가지고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나도 몰랐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짓이다 이거. 이런 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22절은 무슨 성범죄입니까? 네, 동성입니다. 22절. 그 다음에 23절은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관계하는 게 예전에도 있었단 모양입니다. 있답니다, 다. 혹시 영화 300 아십니까? 스파르타. 그 군인들 300명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군대를 막고 했던 그 지형적도 있지만 서로 간의 유대 관계가 남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스파르타 군대의 남다른 비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짝꿍이 누구예요? 내 짝꿍이죠. 그런 서로 간의 그 관계들 때문에 그쪽의 힘이 강력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기 18장의 일들은 흔한 일들이에요, 그 당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모텔 이런 게 흔해요? 아니면 희귀해요? 흔하죠. 흔하잖아요. 저 외지에서 온 손님들 모시려고 근처에 호텔들이 많거든요. 근데 호텔들 가면 여러 날 한 3박 4일 지내신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 호텔들이 주로 선호하는 손님이 어떤 손님일까요? 저는 그런 표현 거기 처음 들었어요. 배실이라고. 예. 한 3시간이니 뭐 그 정도만 잠깐 쓰고 가시는 분들 계시대요.
뭐하고 써가 하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랑이 많아서 워낙 그러다 보니까 러브 호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게 흔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런, 여기 지금 18장에 나오는 이런 범죄는요, 치를 떨고 혐오해야 돼. 아니, 흔했다. 다 흔한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라? 너희는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일 하지 마라. 하는 걸로 읽어봐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요즘 그 동성애 반대하지 않습니까? 또 찬성입니다. 동성애도 반대해야 됩니다. 단 정치적인 목적으로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기를 읽어보면요. 동성애는요. 22절 하나예요. 다른 성범죄 더 많잖아요. 그럼 교회가 동성애만 취급해야 돼요? 성범죄 전체를 취급해야 돼요? 전 전체를 취급하면서 이런 얘기한다 봐요. 근데 뭐만 자꾸 내세워요? 뭐는 떳떳하다는 이야기죠? 우린 적어도 뭐는 안 한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린 뭐는 안 한다. 꼭 그런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들은 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이 여기 앞에 이제 언급되는 거죠. 언급되고. 하여튼 뉴스가 되는 것들 속에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어떤 성적인 문제 가지고 사건 나는 것 때문에 요즘 성범죄 아니죠. 성폭행이면 이제 범죄가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쌍방간의 합의는요. 요즘 우리나라 어떻게 되죠? 이제 형사상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합의하에 관계는. 음.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자유롭잖아요. 우리나라 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네? 민사상은 내죠. 근데 형사상으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 예, 네, 네, 네. 저는 동성애법은 반대한다고 봅니다. 동성애는 반대한다고 봅니다. 교회는 그걸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단, 동성애법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죠?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속에 누구도 포함됐다. 동성애도 차별받지 말자는 말은 어떤 동성애자의 무슨 차별입니까? 사회에서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별받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존중해 줘야죠. 대신에 저는 이거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겁니까? 그거 안 되죠. 저는 그런 거에 반대입니다. 네, 그건 차별금지를 만들고 어떤 간에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끝까지 동성애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동성애도 좀 봐줘라 그렇게 이야기 됩니까? 설교자가. 반대하죠. 교회는 법이 되든 어떻든 간에 끝까지 말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범죄 뭐 하지 말자. 사회가 예전엔 성범죄인데 지금은 형사상도 무죄가 된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교회는 해서 안 된다. 하고 저는 가르쳤다고 봅니다. 성의 윤리를 무너뜨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좀 망가진다고 봅니다. 혼전순결이요? 네. 성경에 혼전순결을 강조합니까? 아니면 혼전 관계에 있을 때는 결혼하라는 강조합니까? 성경에서 꼭 혼전순결만을 강조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성경 노래 이런 것 같습니다. 성관계를 했으면 책임을 져라. 그런 부분이 노래 있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24절 이하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범죄 이 저지르면 자기를 어떻게 하는 행위다? 더럽히는 행위다. 그러니까 음식을 함부로 먹는 것도 나를 더럽히는 거지만 이거 이런 것도 나를 더럽히는 거고 심지어 내가 내 몸을요 관리를 못해서 전염성 질병이 걸려 다른 사람 옮기잖아요. 그것도 뭐 하는 거다? 더러운 거라는 거죠. 좋은 걸 옮겨야지 하는 그런 성경의 시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모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동성애만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행하지 마라. 다 행하지 마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권리를 잃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대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너희도 더럽히면 만약 이스라엘 민족도 그 땅을 더럽힌다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도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30절 결론입니다. 여기 18장의 결론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그럼 이런 가증한 18장의 가증한 풍속이 어느 땅에도 유행하고 있었다. 이집트, 가나안 땅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땅에서는 그냥 허용되고, 뭐 그게 뭔 죄야? 그게 뭔 잘못 있어야 했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건 도저히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게 발견됐어요. 확인됐어요. 성경에서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그게 여기 말씀인 거죠. 다음, 이 19장입니다. 19장은요, 이런 성윤리가 기초가 돼야 됩니다. 18장이 기초가 돼서 19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19장 전체는요, 이웃사랑이에요. 근데 이웃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 거룩하라고 표현해요. 거룩하라. 자, 거기 19장 1절과 2절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함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이웃을 사랑함이 거룩. 그래서 첫 번째 거룩이 뭔가요? 부모 경애죠. 바로 연결되잖아요. 부모 경애가 첫 번째 거룩이에요. 두 번째 거룩이 뭐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세 번째 거룩이 뭐예요? 우상숭배에 결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거. 그리고서 5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삶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목제물 드릴 때 그렇게 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9절 보시면 이 땅에서 곡식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일부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일부를. 어, 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럼 한 모퉁이는 남겨놓으라는 거잖아요. 혹시 이런 식으로 농사 요즘 거두시나요? 제가 무안에 우리 교회 집사님 그 고구마 유기농 농사 고구마 할 때 지금은 안 가요. 지금 가서 일도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 맨 처음 농사 시작할 때 한 7년 가까이 가서 함께 고구마 심을 때부터 중간에 그 고구마 비닐 투고 터서 싹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풀 다 메고 하는데 그때 일들 끝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고구마 캘 때까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고구마를 마지막에 하나로 더 키려고 하는데 누가 와 있냐 그러면 뒤에 도열해 계세요. 이삭 줍는 분들이 차 타고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마을 분들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보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제가 고구마 캘 때 그분들 보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그 농사 짓는 집사님이 강영원 집사님이거든요. 강영원 집사님 이야기에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저를 반성했어요.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
저분들도 우리가 다 캐고 난 다음에 들어와요. 물론 우리는 한참 저 앞에 이제 줄어 가고 있는데 뒤에 와서 바로 막 죽고 있어요. 우리는 죽고 난 뒤를. 근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일 거니까 또 가져가라고 두세요. 어, 그 말 듣고 제가 많이 회개했죠. 야, 내가 집주인보다 더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되게 아까웠는데 집주인 이러구나. 근데 여기 말씀도 보면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이삭 줍는 분들 중에요. 고구마 없으면 하루로 먹거리가 없는 그런 집 아니거든요. 근데 여긴 다 어떤 분들이에요? 그날 먹거리가 진짜 필요한 집들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하고 여기 19장 첫머리 밥 모퉁이 거 줍는 거하고 가져가게 하는 거하고 연결된 성경 한 번 딱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루키, 루키 그런 거잖아요. 루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내 밭에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보내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사는 그 비아동엔요. 감농사가 많아요. 감을 장성 그쪽이 감농사 진짜 많아요. 제가 그 지나가는 그 길에도 감 아수원이 있어요. 우리 강아지랑 같이 산책하는 가에. 근데 그분이 감 농사를 할 때 지금 주인이 바뀌셨는데 앞선 주인은 그걸 하시더라고요. 길가 쪽에 감을 제일 먼저 따세요. 길가 쪽 감을 먼저 따시고 간쪽 감을 나중에 따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오신 주인께서는 감을 따시는데 길가 쪽 감을 그대로 저 서만 뻗으면 닿는 데를 남겨놓으세요. 되게 유혹이 돼요. 저걸 따야 돼 말아야 돼. 지금까지 따보진 못했어요. 아무도 가끔씩 이제 저 주변 살펴본다니까요. 누가 있나 없나? 손이 이제 하려고 그래요. 참 진짜 예쁘게 맛있게 잘 기르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도 보면은 비교적 이런 과일이나 이런 것도 너희만 먹을 게 아니고 좀 더 함께 이웃들과 좀 나눠 먹는 쪽에 좀 마음을 들어 합니다. 지금은 이웃 거 좀 따면 어떻게 되죠? 절도죄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어릴 때 예전에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설이란 거 해보셨습니까? 남자아이들?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아이 중 한 명이어서. 아, 제 고향에서는 뭐도 키웠냐 그러면은 오리 있죠. 우리 때부터 그 오리 떼를 키우는 게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 갯벌도 있으니까 오리들 갯벌로 쫙 넣다가 집에 데리고 들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집들이 몇 집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제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뭐가 있냐 그러면 그 라디오 카세트 녹음 카세트 틀어놓고 밤새 불 켜놓고 밤새 놀았던 혹시 기억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춤추고 설마 디스코 찌르고 이렇게 놀다가 그 불 피운 거 딱 치우면 그 가운데가 흙으로 싼 뭐가 나옵니다. 흙으로 싼 게 나옵니다. 흙을 딱 넣으면 거기가 그 신문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신문지 딱 열으면 예 거기 오리 한 마리가 기름 쫙 빠져가지고 마지막으로 오리 한 마리를 다 함께 드시고 그리고 헤어진 게 어릴 때 기억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해간 걸 다 알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한 걸 알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그냥 우리 마을 애들 이제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마을인가요? 딴 집인가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11절도 보시면 이웃사랑법이죠. 하지 마라 하는 것도 다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13절 보시면 뭐예요? 다 이웃사랑법이죠. 그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 사회 약자들을 그걸 가지고 조롱하거나 하지 마라 합니다. 대신에 재판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재판은 공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거기 15절 보시면. 누구 편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하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여기 17절 때문에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선생님들께서 교권을 가지고 책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권을 인정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셔야 됩니까? 어쨌든지, 하여튼 성경 보다가 요즘 이런 거 보면, 성경보다도 훨씬 더 자비로워졌다는 생각이 전 드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보다 자비로워졌다. 네. 그 다음에 19절도 보시면, 규례를 지키라 그러는데, 보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합니다. 혹시 이런 거 하십니까? 개는 개끼리, 소는 소끼리. 그럼 이게 뭐 때문에 이거 하겠습니까? 뭘 얻으려고? 그때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당나귀하고 말 있죠. 노새라는 걸 얻기 위해서는요. 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노새는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이 자손을 이어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대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거라면, 그 시대에 거라면, 예. 밭에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라. 이거 왜 안 돼? 저는, 아니, 여기, 콩 뿌리고, 저쪽에는 옥수수 해놓고, 충분히 할 수 있지. 근데 왜 이건 하지 마라 그러지? 혹시 여러분 지역에서는 이거 따로따로 하세요? 그러시죠? 잘 모르시겠죠? 저는 뭐예요? 그 고구마 두둑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다가 콩도 심어 놓고요. 콩도 심어 놓고 또 맨 가쪽에는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 떡 그저 올라오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중에 섞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조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그쪽 땅에는 이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지? 하는 부분들은 좀 있죠. 그리고 또 두 재료로 직조는 옷 입지 말아요. 여러분 옷은 이거 한 재료세요? 아니면 두 재료세요? 그게 많죠. 우리 교수님 옷은 이거 한 재료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들 안 사시고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하여튼 여기 보면 지금 이거 지키는 사람 우리가 거의 없을걸요. 심지어 요즘 속옷도 순면이 아니래요. 속옷도 뭐 그런다고 그러죠. 네. 자, 그리고 대신에 또 거기 이제 20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굳이 뭐 읽을 필요는 좀 없다고 봐요. 입절제 같은 부분. 왜냐하면 지금하고 좀 시대가 달라졌어요. 종인 여자하고 관계를 했을 때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종인 여자가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3절은 과일을 심었답니다. 과일을 심었을 때 맨 처음에는 따지 말고 나중에 따라합니다. 이거 혹시 과수원 운영하신 분 있으신가요? 과수원 좀 하나 좀 운영하고 좀 그려보셔요. 과수원에 그 감나무나 이런 거 심었을 때 있잖아요. 열매가 열리거든요. 열리면 한 두 해나 세 해는 그냥 두래요. 왜 그러죠? 도리어 감을 따버리래요. 나무가 크라고. 그때는 그러니까 열매를 따면 안 된대요. 열매를 따면 어쩔까요? 나무가 자라는 걸 멈추고 열매를 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따버리고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대로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먹을 만해, 이 정도면, 이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열매는 따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다음부터 너희 먹을 거 먹어라 하는 게 여기 내용인데, 요즘 농사법에도 나름 적용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일부 적용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6절 이하는 일반적인 사회법이죠. 다시 한번 또 무엇이든지 뭐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그리고 문신하지 말아야 돼. 요즘 문신이 유행이죠. 나오는 사람마다 다 문신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신?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교수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딱 하셨어요. 네? 저한테도 그런 걸 권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어, 여기다가 이제 까맣게 하면 이게 좀 머리숱이 좀 많아 보인다 그러더만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도 생각이 없는데 그게 있고 그리고 또 요즘 여성들은 눈썹 문신이라는 걸 많이 한대요.
남자들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건 문신이에요, 아니에요? 아, 여쭤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문신은 어떤 거예요? 여기 성경에 말하는 문신은 대부분 우상숭배와 관련돼요. 우상숭배 그쪽 관련된 문신들입니다.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좀 문신이 조금 좀 뭐 용도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근다고 해서 그걸 허용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저도 고민이죠. 저는 문신한 사람과 함께 삽니다. 그녀의 눈썹을 볼 때마다 저걸 지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생각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가다가.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누가.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뭐 29절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되는 만한 부분이죠. 여러분 따로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31절도 그러고요. 그리고 32절은 뭡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공경. 이런 부분들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근데 좀 더 세밀해지면 나중에 잠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나이 든 분입니까? 백발인데 어떤 백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그 백발이 된 분을 두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그리고 아예 저기 엽기는 뒤집어 버리죠. 노인이라고 다 지혜로운 게 아니더라. 젊은이라고 다 그런 노인보다 약한 건 아니다. 엘리우가 그냥 뒤집어 엎어버린다. 그런 편도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류민이 함께 사는 사람들. 여기 33절 이하 거류민, 요즘 우리 거류민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문화 가정들이라고 표현되죠? 그들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재판할 때 35절 이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준이. 특별히 여기 길이, 무게, 양을 잴 때 불이행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이, 무게, 양은 뭐와 관련됩니까? 물건을 팔고 사고 할 때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뭐 서울의 한 곳에 그 지하 한 5층 그쪽에 철근 2개 넣어야 될 때 1개 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2개는 2개를 넣으시라 하는 것이 성경대로입니다. 그게 올바른 겁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반드시 주게 할지입니다. 반드시 주게 할지. 이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되되, 결국은 이겁니다. 반드시 주게 하는 이유도 이걸 위해서입니다. 거기 6절 이하 좀 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른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뭐 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결국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앞서서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룩을 강조하셨고, 이웃 생활에도 거룩을 강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뭘 강조합니까?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기 전체를 통일하는 단어가 있다면요. 각 중요한 제목만 강조되는 단어는 사실은 사랑하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대신에 그 단어가 다르게 쓰였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단어를 거룩하라. 제사가 거룩하기를, 가정의 아름다운 거룩이 지켜지기를, 그리고 이웃 사이에 거룩이 지켜지기를, 그리고 심지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사이에 퍼지게 하면 안 되래요. 이걸 보고 흔히 이렇게 표현하나요? 일벌백계라 그러나요? 여기 20장에 있는 내용은요, 반드시 죽여라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해서 이것이 사이에 퍼지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측면에 놓고 본다면, 20장을 놓고 본다면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할 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형제예요. 사형제는 존속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이 여기 20장과 동일한 정신일 거라고 좀 봅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죽이지는 않되 어떤 부분이 나오냐 그러면 대신에 앞서 나왔던 표현인데 끊어지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또 끊어지라는 표현 대신에 다르게 뭐라고 합니까? 자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앞서 18장에 나왔던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 맨 뒤에 나옵니다. 22절부터 보시겠습니까? 22절부터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한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으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들로 뭘 더럽히지 말라고요? 몸을 더럽히지 마라. 그럼 여기 25절은 어디 연결까지 가야 돼요? 11장이잖아요. 11장부터 지금 소급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장부터 여기 20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을 22절부터 여기로 읽으시면 어떨까 싶다는 거죠. 저는 여기가 16장부터 소급해서 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리고 다시 한번 거기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한 절 하나 더 앞에서 언급 안 된 내용이 있었던 모양이죠. 한 절을 더 언급했습니다. 접신한 자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여라. 네.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려 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중요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반복된 표현을 강조 그러면요, 3번 정도 쓴다고 합니다. 3번. 같은 표현을 3번. 근데 여기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라고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이런 표현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두 번째 강좌를 마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이제 좀 잠시 쉬셨다가 여기 21장부터 27장까지 나머지 장을 하고 오늘 강좌를, 레위기 강좌를 전체 정리합니다. 네. 오후에 첫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